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36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36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쯤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 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모압의 심판에 관하여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 새벽에 묵상했던 말씀에서 모압이 심판받는 이유가 교만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역시나 그와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레미야 48장 42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오늘의 말씀도 역시나 모압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그 자만심에 대한 내용이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에게 내려질 심판이 얼마나 크고 매서울 것인지, 그리고 그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에 관한 내용이 피력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에게 내리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클 것인지 우회적인 표현으로 여러 절에 걸쳐 묘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보시면서 묵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다라고 쓰여집니다. 머리털을 밀고 수염을 밀며 손에 칼자국을 내면서 자해하는 행위는 당시 우상을 숭배할 때 취하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기서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그들이 믿는 신에게 아무리 애곡하여도 소용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매섭게 내려질 것을 그리고 있는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힘도 그들이 생각하는 신의 어떤 능력도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 앞에 전혀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는 바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을 받는 인간이 어떤 모습일지를 그리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바로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은 것이라. 모압 땅의 성들과 요새가 무너지는 날에 그들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바로 산고를 당하는 여인과 같을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고를 당하는 여인은 어떤 모습입니까? 상고를 당하는 여인은 극심한 고통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반응할 수 없습니다.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육체적 아픔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여도 전혀 반응할 수 없이 무기력한 상태가 바로 상고를 당하는 여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맞이하는 모압이 바로 그러한 모습일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압 땅에 퍼부으실 하나님의 심판이 과연 어떤 모습과 세기로 임할 것인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겠다 결심하신다면 과연 어느 누가 그것에 대항할 수 있으며 아무리 힘이 세고 능력이 있다 하여도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말 그대로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는 인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피해도 피해지지 않을 만큼 전방위적인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보면 45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서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라고 씁니다. 본문에 언급된 헤스본이라는 곳은 모압 평지 북쪽 끝에 있었던 땅으로서 이스라엘과 모압의 경계에 있는 땅으로 뺏고 빼앗기는 역사적인 이력을 가지고 있는 아주 치열한 그런 땅입니다. 민수기 말씀을 보면 아모리 왕 시온이 모압과 싸워서 헤스본 땅을 빼앗고 시온은 다시 이스라엘의 그 땅을 빼앗기는 기록이 나옵니다. 모압의 심판을 언급하시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인간적으로 강구할 수 있는 어떤 도피처도 소용이 없을 심판,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며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줄 수 없을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도피처로 생각했던 그곳에서 오히려 불길이 나와서 그들을 사르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온 모압 땅에 곡하는 소리가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8절 말씀을 보시면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씁니다. 이 구절 말씀에서 모든 지붕이라는 말은 백성 각자의 사적인 공간을 포괄하는 말이 됩니다. 자기들의 집을 말하는 거겠지요. 또한 거리 각처라고 표현된 말은 백성들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공적인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트리겠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번 깨진 그릇을 아무리 좋게 이어붙여도 본래의 완전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되돌릴 수 없을 만큼 크게 임할 것인지를 그렇게 그리고 있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모압의 어느 곳에서도 곡하는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인간적인 어떠한 노력도 힘을 쓸 수 없이 사람이 찾아갈 수 있는 어떠한 공간도 피난처가 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모압에게 그렇게 쏟아지게 될 것이라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에게 쏟아부으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모습으로 내려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묵상해보니 그 심판만으로 느껴지는 하나님의 모습은 말 그대로 무자비한 하나님 그 자체였습니다. 어쩌면 이렇듯 피도 눈물도 없이 다 쓸어버리시겠다,
그렇게 분노를 바라고 계시는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이 이토록 야멸차고 잔혹하신 분이었는가 하는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던 중 유독 눈에 들어오는 한 구절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36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 첫 구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금 읽었던 36절에서 볼 수 있는 바로 나의 마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한다는 것은 굉장한 강조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피리같이 소리내며 라는 말은 애통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결국 나의 마음이 라고 표현된 이 말씀은 내가 진심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모압을 벌하고 심판할 것이다. 내 마음이 애곡하는 마음처럼 애통하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설교 원고를 마무리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마음이 라고 말씀하시는 저 구절의 하나님의 음성이 웅웅거리면서 제 마음과 귓전을 떠나지를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피도 눈물도 없이 가혹하게 인간들을 진멸하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로 애타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심정으로 그들을 벌하시며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을 벌하시면서도 결코 마음이 편하실 수 없이 고민하고 함께 아파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심판하시며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압에게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4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그 옛날 롯과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장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롯과의 언약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심판받은 모압을 다시 회복시켜 되돌려 보내실 것이라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들은 종종 하나님께 매를 맞기도 합니다. 인간의 어떤 힘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거나 피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시겠다라고 결심하시면 오롯이 그 고통과 아픔을 감당해내야만 하지만 그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그대로 공감하시며 함께 애통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와 공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오래되어 잊혀진 것이라 하여도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설령 심판의 매질이라 하여도 그 아픔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심지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아프다면 하나님께서도 아파하십니다. 그저 홀로 겪는 고난이라 낙심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놓지 않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살아감으로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심판과 고난을 겪어야 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또 앞으로도 어떠한 고난과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공감하시며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함께 느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에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들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으로 담담하게 나아가 주님만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 두 가지 정도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이제 현장 예배가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하나님 감히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의 능력이 온 예배를 감싸 안도록 우리 열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어떠한 고통과 심판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